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이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 오늘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적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앞서서 주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영적 예배자로서 혹은 산제물로서 드려지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온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초대교회는 박해가 있었어요. 우리도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교회 나가는 거 집안에서부터 반대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 교회를 가면은 다리를 그냥 분지른다고 그러고 머리를 막 그냥 민다고 그러고 막 그런 일도 있지 않았어요? 이 초대교회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박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로마 제국 시대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성도들은, 이 로마 성도들은 참말로 로마 지역에 있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성도들이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데 핍박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도대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일제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또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도 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일제시대 때에 그 핍박은 뭐예요?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으니까 어떤 정책을 썼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전에 천왕을 신으로 숭배해라. 그것을 먼저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허용을 시킨 거예요. 곤란하죠. 그래서 이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한 사람은 그래 나는 어쨌든 내 마음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저 일본 천황한테 절하는 거 그것은 그냥 형식이야.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는 거야. 그냥 인사드리고
그리고 머리 숙이 하니까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그야말로 현명한 생각이고 그게 바람직하지.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반대로 무슨 소리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반 천황이 신이냐? 하나님이냐? 아니야. 그리고선 단호하게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매질 당하고 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거기에 머리 숙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죠. 이런 핍박이 들어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쩌면은 둘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택할 수가 있겠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런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심각한 박해를 받으면은 아마 저주가 나올 가능성이 많죠. 예? 불로 지지지요. 그 다음에 물에다가 가말로 얼굴을 쳐박죠. 그리고 얼굴에다가 수건을 넣고서는 물친자로 물을 부어가지고서는 가말로 그냥 숨 막히게 만들죠. 그리고 심지어는 손톱 발톱 빼버리죠. 뭐 이 수많은 박해를 받는데, 이때에 이 사람 같으면은 저주가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 전부 다 그냥 한 번 그냥 한꺼번에 한 번 그냥 쓸어버리라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축복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심정적으로 저주할 것을 아시고 아예 쐐기를 박아놨어. 뭐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로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마음을. 지금 한 사람은 속상해가지고서 혹은 괴롭고 슬퍼가지고서 탄식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옆에서 웃고 있다? 이거는 격이 안 되죠. 격이 맞는 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라는 거야. 함께. 즐거운 사람 함께하고 또 우는 사람 그들과도 함께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을 같이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곧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한 마음 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원래는 하늘 보좌에 계실 분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도 어디에 태어나셨느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 말밥통에 그것을 요람으로 삼고 거기에 누워 계셨어요. 가장 낮은데, 가장 천한데 주님이 임하신 거죠. 왜 그랬어요? 아니, 이왕이면은 백마를 타고 하늘로부터 짠 하고서는 쫙 내려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서 환호를 하고 환영을 하고, 그리고서는 야,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다 라고 기뻐하고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갓난아이로, 그리고 가장 비천한 곳에 태어나셨단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마음을 나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정신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오늘 우리가 마음을 두고 낮은 데 처하는 온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예수 정신이에요. 근데 어느덧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낮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어느 경우에는 많이 배운 사람 더 존중되어지는 것 같고, 또 돈이 좀 많은 사람 더 존중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딱 잘라서 아니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이 교회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산재물 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했는데, 산재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재물이 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살아있는 재물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 재물은 뭐예요? 재물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에 그것을 살아서 바쳐요? 죽여서 바쳐요? 어때요? 죽여서 바친다고. 그렇죠? 죽여서 바친다고.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에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그래가지고서는 그것을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똥이나 내장은 제사 예배에 따라서 바깥에다가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몸통 이것은 다 태워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게 제물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오늘 우리의 몸이 지금 현재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데, 오늘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양이나 혹은 송아지 잡아다가 바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제물 대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물 대라. 근데 그 너희가 제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제물 될까? 오늘 우리가 제물 되는 것은 오늘 우리를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박해하는 자 어떻게 해요? 이 박해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있으면 보복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를 저주해 가지고서는 혼을 내주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박해하는 자 오히려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산재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오늘 산재물이 되는 것은 어디에다가 산재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증명되거나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상에서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언제 보여지고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이게 드러난다니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타나기도 하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 예배자인지 육적 예배자인지, 산재물이 됐는지 아직 재물이 안 됐는지 이것이 드러난단 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원해요.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박해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말씀했죠.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는데, 모든 사람의 내 마음이 가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안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 그죠? 나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 로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세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세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를 화목의 일꾼이라고 고린도전서인가 거기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때문에 화목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교회 또한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산재물이고 그게 영적 예배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산재물 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나 살았어. 나 여기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은 재물이 안 돼요. 왜? 내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아직 재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는 어때요? 말이 없어. 꼼짝도 못해. 발로 차도 그대로 차임바 되는 거예요. 또 죽은 자는 볼 수도 없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물을 드려라.
너희 몸이 산재물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 죽어라 그 얘기예요. 너 죽어라. 그래서 많은 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근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돌이켜보면은 어디에 있어요? 다 나에게 있는 거야. 내가 문제이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것은 문제를 삼으려면 모든 게 문제가 돼요. 근데 문제를 안 삼으면 어떠한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돼요. 참 이상하죠?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산재물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쳐져야 되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그래서 점점 나는 죽었어 라고 해야 되는데 이상스럽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나는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면은 그게 교회의 거침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알죠? 우리가 병드는 것을 참 두려워해요. 근데 그 중에서 치명적인 병이 뭐예요? 암이라 그러잖아요. 암 무서워하잖아요. 그 암이 뭔데? 그게 세포예요. 우리의 몸은요, 끊임없이 새 세포가 만들어진대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머리카락 자라잖아요. 손톱 발톱 자라잖아요. 그게 세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은 아니 이거 죽을 때까지 그냥 몸이 점점 더 커지게? 비대해지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뭘 하냐면은 만들어내는 만큼 소멸되는 세포도 있는 거예요. 죽는 세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암이라는 건 뭐냐? 죽어야 될 세포가 안 죽는 거야. 점점 자라는 거야. 그게 암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는데, 그것도 영적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는데, 그 예배에 제물이 필요한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네가 제물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제물 되라. 그게 산제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물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 혈기가 죽어야 되고, 내 잘난 것이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됨으로써 하나님과 죄인된 오늘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제물될 때에 세상과 오늘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땅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또 여러분과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과 친지들과의 모든 관계가 화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온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이에요. 19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원수 갚는 것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원수를 누가 갚았으면 좋겠어? 내가 갚아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죠? 내가 갚아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어.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겨.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려서, 그야말로 이제 어려서라고 하는 것은 뭐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이때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서부 영화가 많았었어. 뭐 황야의 무법자 뭐 그러면서 빠라바라방 하면서 영화가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영화를 재밌게 보다가 어느 날 그 영화가 실증이 났어요. 왜? 스토리가 똑같아. 스토리가 뭐 예를 들면은 은행을 털어가지고서 그리고서는 그 마을에 있는 금고를 다 탈취해가면 거기에서 정의의 사나이가 딱 나타나가지고서는 총대결을 해가지고서는 쏴서 죽이고 원수 같고 이 뻔해. 또 당시에는 홍콩 영화가 또 이렇게 많이 유행을 했어요. 뭐 이소룡, 뭐 용쟁오투 뭐 해가지고서는 그런 영화가 막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똑같아. 그것도 전부 다 원수 갚는 거야. 스토리가 똑같아. 야,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가서는 그게 재미가 없어지고 실증이 나더라고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너희는 밖에 하는 사람들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있고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 나가라.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길 원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안에 형제들이 있어. 혹은 자매들이 있어. 근데 원수가 따로 없다고 날마다 앙숙이야. 늘 싸워, 형제가.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이 절대 기쁘질 않죠. 기쁘질 않죠. 또 그런 가운데서 어느 경우에는 부모에게 고자질해. 엄마, 형이 이랬어. 혹은 엄마, 동생이 이랬어. 라면서 고자질해요. 그러면서 나는 옳다는 거지. 내 편 대해달라는 거지.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 편을 들겠어? 그게 아니라 형이 오히려 동생한테 양보하고 그리고 싸워야 될 것도 참고
그러면서 화목하게 지내면은 오히려 더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다 형제자매들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목의 일꾼 되시기 바라고 산재물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이에요.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가 줄이고 있어? 어떻게 하라고요? 잘됐다. 한번 쫄쫄 굶어봐라. 이게 아니라 원수가 줄이면 오히려 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이 마르면은 뭐 하라고요?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원수인 것을 상대방도 알아. 근데 내가 쫄쫄 굶고 있어. 그러면은 원수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아, 이거 고소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밥이랑 반찬이랑 잔뜩 해가지고서는 가지고 왔네. 먹어봐. 이거 먹고 싶네.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이거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르게 되겠지. 미안하고 그동안에 미워하거나 원수 맺은 것들 이제 그 자리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 이 표현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조금 좀 혼돈이 될 수 있겠죠? 애굽에는 이런 풍습이 있다 그래요. 회개의 증거로 나 회개했습니다. 혹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숯불을 담아가지고선 그 냄비에 숯불을 담아가지고선 머리에 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에 어디에 나온대요. 그래서 그런가 싶은데 어쨌든 그게 애굽 풍습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애굽에 그랬었대요. 그럼 여러분 숯불을 냄비에 담아가지고서 머리에 이고 다니면은 어떻게 될까? 머리가 뜨거워지겠지. 견디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머리가 뜨거워지겠지. 또 다른 얘기도 또 있는데 그 동방세계에서는 난방용과 취사용으로 화롯불을 피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롯불을 종일 동안 피워놓는데 어느 날 실수해가지고서 이 불이 꺼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롯불을 다시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불태워가지고서는 숯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재를 담아가지고서는 화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어딨어? 다 꺼져버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가가지고서 불을 빌리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연탄 떼보셨어요? 그렇죠? 연탄 다 떼보셨겠지? 어느 날 연탄불이 꺼져.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수탄이 나왔지만은 수탄이 나오기 전에는 옆집에 가가지고선 불 좀 빌려줘 해가지고서는 아궁이에 있는 불을 하나를 똑 떼다가 자기 집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을 비쳤다고. 그런 것처럼 이 화롯불을 꺼트리게 되면은 이웃에게서 빌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하네. 여기에서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나 뜨거운 마음, 아니 낯이 뜨거운,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나는 잘못했는데 오히려 저 사람은 나에게 선을 베푸네.
나는 저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네. 너무나 미안하지. 그야말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거잖아요. 오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이기라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은 원수 맺었던 것 화해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악을 원수 갚음으로 악을 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기게 되고 상대방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러한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산재물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올 한 해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만 충만하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배하는 자로서 산재물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산재물되는 귀한 삶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뻐할 것이고 우리 성도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예배하는 교회요, 또한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